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의 외부의 요인들이 있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풀어가느냐는 나의 자존감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의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공격, 상처들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자존감 수치를 최대치로 올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는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너희 대신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꼭 부여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진 코치님의 마음 돌봄입니다. 우리 정진 코치님은 국제 코치 연맹 ICF의 공인 18년 동안 그 현장에서 있으셨고요. 또 이분은 라이프 코치라고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인생으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코치처럼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 코치님이 마음 돌봄이라는 책을 냈고요. 힘들고 아픈 마음을 안아주고 27일 동안 또 마음을 코칭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책으로 있어서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을 좀 보살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시고 또 하루하루 마음을 돌보는 일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음 돌봄 이 책을 통해서 나눌 글의 제목은요. 나의 자존감 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 방법.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 이런 고민을 나누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까?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감동적이었는데 점점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머리로 아는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방법에 대해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곧 자기 수용감입니다. 이때 수용이란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며 모순덩어리인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하지요. 장점은 좋아하지만 단점은 싫어하면 내 삶의 일부만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결핍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수용해야 온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반쪽만 사랑하고 반쪽은 미워하는 사람이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수용을 실행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 일기 쓰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가 하루의 일이나 가벼운 느낌을 적는 것에 가깝다면 감정 일기는 내 생각과 감정,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적어보는 겁니다. 감정 일기 쓰기는 샤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샤워할 때 우리는 물로 몸을 씻습니다. 씻겨 나가는 때를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요. 마찬가지로 감정 일기에도 내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과격하거나 부끄러운 생각, 마주하기 싫은 감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글자로 적으면서 씻어내는 거죠. 가끔 친구가 너무 싫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양가 감정이란 말이 있지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데 동시에 너무 미워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정리되지 않는 마음을 감정 일기로 도구에 적고 흘려 보내세요. 둘째,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기. 누군가에게 안심하고 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자기 마음을 수용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장소가 가정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내 이야기를 소문내거나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신뢰할 만한 선생님, 목사님, 친구 등에게 마음을 나눠보세요. 셋째, 나에게 위로의 말 해주기. 지금 잠깐 머릿속으로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으면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는 내 삶을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나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마음 상태를 헤아리며 격려와 조언을 해줍니다. 나를 깊이 사랑하는 그가 내게 뭐라고 격려해 주나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님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를 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너는 대체 왜 그러니? 한심하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등의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이 훨씬 많았지요.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되어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기 자신에게 난 대체 왜 이럴까? 내가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살 거면 진짜 살기가 싫다 등의 말을 습관처럼 뱉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슬픈가요? 우리는 나의 두 번째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닭살이 돋을 수 있지만 이 말을 듣는 나의 내면은 조금씩 위로받고 안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보배롭다 하셨고 존귀하다고 하셨고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용어들은 솔직히 우리한테 쓸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님께 써야 될 그 용어인데요. 그 용어를 저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이 단어를 받을 만한 우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박제해 놨다라고 하죠. 명확하게 써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라고. 거울을 보면 참 이 말씀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향하는 대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규장 베스트셀러였던 유은정 원장님의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나오는 글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것을 따로 메모해 놓았거든요. 유은정 원장님의 개인의 고백입니다. 정신과 우리 유명한 원장님 또한 자존감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셨다가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되는 계기를 책에 써 주셨어요.
금은 보화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미국에 있을 때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정말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세미나 장소에 가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돌산을 지나 한없이 갔다. 가기 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이 세미나에 가면 금은 보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더 기대감을 갖고 갔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의 세미나 기간 동안 별일이 없었다. 그냥 일반적인 세미나였다. 갑자기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통성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돌산을 뚫고 이곳까지 왔는데 금은 보화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 금은 보화는 너다. 금은 보화는 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 금은 보화가 나구나. 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때까지 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엄마 말씀 잘 들었고 열심히 공부했고 환자들도 열심히 진료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 이때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금은 보화를 캐게 될 것이라는 말이 우울증 환자가 통곡하며 좋아지고 이혼하려는 부부가 손잡고 함께 살기로 했다고 말하며 나가는 것인 줄 알았다. 금은 보화가 나라니, 내가 금은 보화라니. 그 어떤 신학적, 심리학적 설명 없이도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의 울림이 찾아오다니.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성취, doing보다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being에 더 관심이 있으시구나. 성적이 좋거나 환자를 많이 보거나 치료 효과가 좋아야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성과가 하나도 없어도 있는 그대로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럴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가 주입시켜 주지 않는 한 생각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성과를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우리들. 그래, 금은 보화가 맞아.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나를 구해 주셨는데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것이야. 네, 이렇게 우리 유 원장님의 글을 보면서 저의 존재에 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다시 한번 저도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를 뒤돌아보면 저의 자존감의 형태가 조금 불안정했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높으면서 한쪽으로는 좀 낮아지는 기울어진 자존감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어릴 때 가장 영향을 주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라고 하잖아요. 저의 부모님들 때문에 조금 불안정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랑 스타일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여운학 장로님을 뵈면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시면서 위로와 격려와 칭찬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찬찬히 두고 보면 굉장히 자존감 높게 자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 고백하면 또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기에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쑥쑥 올라가고요. 반면에 어머니를 생각하다 보면 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낙심시키고 눌렀던 어머니는 절대 아니고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어머니처럼 걱정 많이 해 주셨고 또 저에게 잔소리도 많이 해 주셨고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저에게 그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머니 쪽을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자신감도 좀 떨어질 때도 있었고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인가? 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어머니의 또 그 원가정을 올라가다 보면 어머니도 좀 그런
환경 가운데 사셨던 것이 뒤늦게 알게 되어서 많이 이해는 됐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쩔 때 조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굉장히 어떠한 것들 받아도 자존감에 상처가 없고 당당히 이겨내는 반면, 또 어쩔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어려웠던 시절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저 안에는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회복하는 시기가 있었죠.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그때 회복이 됐는데, 바로 저는 성령님을 깊이 만났을 때,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서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저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게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과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계속 아침마다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비워지고 말씀으로 그 공간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깊이 하루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조금 무시받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시를 받아서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바로 맞받아쳐서 같이 싸웠을 텐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맞받아치지도 못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저 안에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상처로 남습니다 하고 좀 마음이 서러워서 울었었던 것 같아요. 울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저의 지금의 자존감으로 존재감을 만들게 했던 평생의 두 가지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 마음이 힘든 우리 주마중 식구들 있으세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마중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저에게 생각지 않았던 말씀을 주셨는 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저에게 지칭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받으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이거를 나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멈칫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따로 주세요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맞다, 하지만 너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니? 너도 나의 사랑하는 양자이다, 아들이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한테 그 눈물이 펑 터졌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이 다 적용된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받으니까 저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저의 자존감이 명확하게 포진이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기뻤고 그냥 눈물이 엉엉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별책부록식으로 한 말씀이 더 도달을 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그 슬라미 여인에게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인데, 저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저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태복음과 이 아가서의 말씀이 저의 자존감을 한 번에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 주마중 식구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며 초청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러기에 나의 사랑아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곧 자기 수용감입니다. 이때 수용이란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며 모순 덩어리인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하지요. 장점은 좋아하지만 단점을 싫어하면 내 삶의 일부만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결핍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수용해야 온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반쪽만 사랑하고 반쪽은 미워하는 사람이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받잡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향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 수치 쭉쭉 올라가고 계시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블레싱.